고요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듯 뭉게뭉게 피어난 구름이 하늘을 가립니다. 어디 변화하는 것이 구름만이니라. 바람과 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뿌옇게 모여드는 구름이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지우듯 수시로 찾아드는 탐욕이 마음의 빈자리를 서서히 물들여간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 탐욕과 선정의 경계, 그 경계를 밝히듯 다도의 푸른 바다에 향이람이 서 있다. 여수 반도를 지나 돌산대교를 건너면 돌산섬에 이른다. 이제는 섬 아닌 섬이 되었으나 다도의 푸른 물결은 여전히 육지와 섬을 가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국립공원인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푸른 하늘과 출렁이는 바다에 뿌려놓은 듯 섬들이 솟아있고 그 천태만상의 크고 작은 자태가 아득하다 못해 극락세계의 황금 연못을 연상케 한다. 그중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 큰 섬으로 천왕산, 천마산, 금오산 등 8개의 명산을 품고 있다. 거기에서 남쪽 가장 끝자락에 금오산이 있다. 금오산, 쇠금자의 거북이오, 산의 형상이 거북을 닮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거북이가 등에 업고 있는 도량이 바로 관음성지 향이랍니다. 금오산 향이람은 욕심을 갖고는 닿기 어려운 길이다. 가파른 오름목을 지나면서 해탈문이 관문처럼 서 있는 까닭이다. 집채만한 바위가 좁다란 틈을 내어 문을 이루었다. 마음의 때마저도 드러내고 한호흡 인내하며 들어서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해탈문이라 이름했을 것이다. 바라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 결진 마음까지 다 털어내고 들어서라. 그것이 곧 해탈로 가는 길이다. 향이람은 들어서기 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향이라면은 유독 돌문이 많다. 관음전으로 가는 길, 대웅전으로 가는 길목마다 돌문이 서 있다. 그래서 향이람을 다 돌아보려면 7개의 돌문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하늘과 바다, 두 개의 평행선이 나란히 만나는 곳. 다도의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암자가 수행자처럼 서 있다. 신라로부터 1300년 그렇게 있어온 자리이다. 그 유장한 세월을 말하듯 향이람은 여러 개의 이름을 거쳐왔다. 원효스님이 처음에 원통함으로 창건을 했고 이후 금오암, 책류암, 영구암을 거쳐 향이람으로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이름들은 지금도 향이람 각 당우의 이름으로 남아 옛 자취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변치 않은 것은 향이람이 관음성지였다는 사실이다.
백적간도 가장 가파른 자리에 관음전이 있다. 향이람에는 관음전만 두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달리 용왕전이라고도 부른다.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셨고 해상용왕과 선제동자인 남순동자를 양측에 두었다. 부리부리한 눈망울로 세상사를 살피는 해상용왕, 그리고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선제동자. 향이람 용왕전은 바다를 대하는 어부의 마음을 헤아리듯 해상용왕으로 이 풍랑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선제동자를 통해서 고해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듯하다. 시시때때로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의 바다. 그러나 기도의 마음이 어느 땐가 고요한 세계를 이루면 저 바다의 풍경처럼 만물을 비춰낼 해인 산매에 이르지 않을까. 용왕전을 지나 또 다른 관음전으로 가자면 깊고 긴 동굴을 지나가야 한다. 낮에도 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깊은 길이다. 여느 사찰의 불이문격으로 이 문을 지나 분들하는 마음을 쉬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비로소 그토록 염원하던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향이람 관음전. 관음성지인 만큼 대웅전과 나란히 향이람 주불전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명성과 달리 내부는 퍽이나 소박하고 단촐하다. 화려한 치장을 거두고 기도 정진처로서의 격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이곳에서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그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다.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애써 늘 중생의 기도를 살피고 그 답을 주는 자비의 화현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마음을 다해 부르면 반드시 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진다. 지극한 마음, 관세음보살과 하나 되는 기도로서 원효대사는 이 척박한 오지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연을 만났던 것이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음을 다해 부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웅전 뒤편에 귀암괴석이 병풍처럼 서 있다. 골격을 이루는 굵직한 선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거기서 원효대사의 전설이 또 하나 전해진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후 원효대사는 향이람을 떠나며 그동안 공부에 지침으로 삼았던 경전을 모두 허공으로 날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전은 어쩐 일인지 흩어지는 듯하다 이내 향이람 바위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경전 바위다. 바람에 경장이 날리듯
경전바위는 누군가 손만 대도 쉽게 흔들리며 답을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경전바위를 한 번 흔들면 대장경을 다 본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하듯 바위 표면에는 마치 경문처럼 육각의 문양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모습이 거북이 모양을 한 금오산의 형상과도 꼭 닮아 있다. 바로 이 금오산은 새 금자에 거북이 오자를 써가지고 강명스럽고 자비스러운 한 마리의 거북이가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봤을 때는 저기가 거북이 머리가 되겠고 저 밑으로는 거북이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인포, 항이 거북이의 다리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가 경전바위와 향이나무를 등에 지고 한 마리의 금 거북이가 용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어서 금오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순례자처럼 줄져 있는 돌거북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이 무건 수행자의 그 형상이다. 향이람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돼 기도로 회향된다. 흩어진 마음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몸을 낮추고 또 낮춘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베푼다고 했다. 무외심, 두려움 없는 그 마음이 하나이고 무한한 자비심과 중생구제의 손길이 그 셋이다. 법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들은 바 없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도 또한 그렇게 구하는 바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를 바라보는 암자, 해를 머금은 암자. 향이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하루를 닫는 인의 도량이다. 그 이름처럼 일출도 일몰도 향이람에서 시작되고 회향된다. 그래서 향이람에서는 그저 깨어나고 저물어가는 바다만 봐도 막힌 속이 트이는 듯하다. 또한 암자와 자연이 빚어내는 절경에서 어두워진 눈마저 씻는다. 그리고
어부처럼 사색의 그물을 던진다. 그렇게 던져졌을 수많은 의문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바다 저편에 화답하듯 섬들이 솟아있다. 대웅전 정면에 서 있는 섬이 세전도이고 왼쪽으로부터 감흥도, 미타도, 관음동굴이 줄지어 서 있다. 그리고 향이람 기슭에 응대라도 하듯 부처바위가 있다. 현세불 석가세존과 미래불 아미타불 그리고 관음보살이 법담을 나누는 풍경이 이러할까. 관음전 앞마당에는 백일을 두른 해수 관음상이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굽어보고 있다. 한 손에는 중생의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을, 다른 한 손에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할 감노병을, 머리에 쓴 보관에는 아미타 부처를 모시고 있다. 중생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중생 애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기도, 그것은 불보살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수행이 아닐까. 동백나무가 해바라기 하듯 통해바다를 향해 우거져 있다. 향이람은 온몸으로 일출의 바다를 향해 있다. 거북이가 등에 업고 용궁으로 떠나는 형상처럼 해를 향해 기도하듯 걸어온 도량, 관음성지 향이람. 부처님이 어느 땐가 말씀했다. 강물을 떠다니는 나무 토막이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 끝내 바다에 이른다. 그와 같이 수행하고 정진하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하여 금오산 향이람에 오르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관음의 빛을 머금을 것만 같은 것이다.